그 중에 한 곳이 미조리 주에 있는 브랜슨이라는 시입니다. 이곳은 크리스찬의 브로드웨이라고 불리는 극장이 있습니다.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곳을 방문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976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년 이곳에서 성극을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천지창조, 요나, 요셉 이런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뮤지컬로 공연을 하는데 이제 그 스케일과 규모가 굉장하고 또 브로드웨이와 좀 다른 스타일을 지니고 있어서 그래서 크리스찬의 브로드웨이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아주 자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이 극장이 오픈함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아주 좋은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올해 2024년도 10월까지는 퀸 에스더가 공연 중에 있습니다. 뮤지컬 퀸 에스더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이 함께 봉독한 그 성경의 말씀을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한 후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바벨론을 또한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또 남은 백성들은 페르시아 여러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 사람들 중에서 에스더가 있었고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과 이 세 사람이 얽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짧은 이 성경의 한 말이 뮤지컬에서 하이라이트를 이루고 있고 그 순간에 감동과 은혜를 준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라면 오늘 설교 마친 후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뮤지컬을 함께 다 관람을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더해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들하고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 또 성경에 대한 나와 있는 이야기를 배우면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다녀왔습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브랜슨의 성극을 보러 우리가 다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다녀오면 좋은 추억 또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유대인으로서 제국의 왕비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국의 황제는 천하를 호령하는 그러한 권세를 지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제국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은 그와 버금가는 권세를 지니고 물질을 지니고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그 높은 위치에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제국의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페르시아의 유대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국의 제2인자인 총리 하만입니다. 하만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학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게는 위기의 순간에 왕비가 된 에스더를 당연히 찾아가겠죠. 그리고 찾아가서 황제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고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4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당시 페르시아는 황제가 부르기 전까지 먼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황제가 부르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두려운 나머지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결단해달라고 촉구하고 결단을 해서 꼭 부탁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고, 이 전체 내용 중에 우리는 일부분을 오늘 이 아침에 읽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에스더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모르드게가 한 말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을 말하기를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꼭 신앙인이 아니어도 아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더가 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말씀이죠. 이 말이 에스더를 일깨웁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우리 노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에스더를 일깨웁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런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모르드게의 말이 그녀를 일깨웁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포로민으로 와서 살다가 왕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가 뭐 능력이 많아서 그 위치까지 자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실은 페르시아의 왕비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죠. 너무나도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이제 왕비로 삼았다라고 우리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르드게가 한 말을 기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잘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시기에 에스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녀를 차근차근 단계별로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예비케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하여서 에스더를 일깨우고 계신 겁니다.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위기 때에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내 삶에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것, 잊고 있었던 에스더의 마음을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과 함께 또 중요한 말씀이 바로 1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하얀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만약 에스더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유심히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라면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자기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호수아 때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은 누구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 속에서 누가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은 이미 예비된 것입니다. 예정된 것이죠. 여기에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가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인데 이것은 다 예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에스더가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를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역할을 감당할 사람 에스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에스더가 순종하여서 나아가면 이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순종하지 않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입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세상의 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에 영생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예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모두가 다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믿는 신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 누가 쓰임받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에스더가 이때에 꼭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예비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샴버거 한인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한 것이라는 모르디게의 말은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비록 왕비의 위치에 있지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할 것을 결단하지요.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노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황제가 부르기 전에 먼저 나아가면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왕비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라고 말하는 것은
페르시아가 지키고 있는 그 법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부탁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실의 법을 어기고 황제에게 나아갔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세우신 것을 깨닫고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짧은 문장에는 에스더의 확고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신 자신의 그 삶을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있는 대단한 결단의 모습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짧은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이겠지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에스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으니 죽는 것쯤이야 능히 감당하겠지라는 이런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맞이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두려운 마음이었던 것이죠. 에스더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참여할 때 앞으로 얻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에스더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러나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에스더는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려면 또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 하는데 에스더와 같은 이런 결단과 고백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면 이 찬양 있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한 번 더 해볼까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자,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찬양 가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이 찬양 저희가 자주 부르는데 정말 우리가 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그 뜨거운 곳에라도 들어가서 죽을 각오로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갖고 이 찬양을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니카라과에 가면 활화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 중턱에 가면은 화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연구한 그 뮤지엄이 있어요.
오래전에 방문했을 때 그 뮤지엄에 가서 화산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좀 배웠는데요, 정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활활 타오르는 용암까지 갑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가지고 용암을 저기를 어떻게 가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지금은 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저렇게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암 이 활화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정말 용암 근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용암을 채취를 하든 용암을 보든 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후세대에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면 그런 마음이겠죠.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발이라도 잘못 디디면, 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인데, 자기가 좋아하고 또한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하고 있더군요. 여러분, 신앙은 생명과 구원에 관한 것인데, 최소한 우리가 이 세상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신앙의 문제를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죽는 그 삶을 살면 그것이 곧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에스더가 죽을 각오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 순종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차 얻게 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순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에스더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들의 삶은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이다. 최소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것보다는 더 열망하고 더 열심으로 주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때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